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 보십니다. 이 가장이라는 단어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느냐?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의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도 귀한 말 하시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말라기서 2장 1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 사람의 관심이 아니고 세상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관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파라도시스는 특정 사람 혹은 사물에게 향해진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파라도시스의 동사형은 pap다이노인데 이 pap다이노는 바라보다, 쳐다보다, 응시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특정 사람 또 특정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고 응시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을 응시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물을 응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사물을 응시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게 보려 하신즉, 여기 이제 관심입니다.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파라도시스하고 또 papteona 이 하시는데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또 30억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월세 10만원짜리 쪽방에 살고 있느냐 이거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지각이 있어가지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파라도시 하시고 pap다이노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파라도시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네, 주일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대면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파라도시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있겠는가? 핑계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집에서 엉뚱한 일 하면서 또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설거지 하다가 설교 듣고 운동하다가 또 러닝머신 위에서 설교 듣고 안마 의자에 앉아서 설교 듣고 이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정말 지각이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인가? 여기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7절,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빨아도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각 가정,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고 한 가정을 만드셔가지고 그 가정이 지금까지 계속 가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아도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 너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 이 언약이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자, 이 언약이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은 계약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의 언약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로 동의에 의한 쌍방 언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령과 또 순종, 약속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편무 언약, 하나님 편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언약인데 그 증표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피의 언약, 이것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 언약이 바로 신약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빨아도시 하시고 빡다임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빨아도시 해봤다니까 그들은 모두가 언약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언약과 또 신약의 모든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웃 사랑하는가. 10계명은 1계명은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또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걸 빨아도시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말 마음 신비에 잘 박히는 그 목처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느냐, 힘을 다해 사랑하느냐, 정성을 다해 사랑하느냐,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요즘에 얼마나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죽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고 실천하라는 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자, 신약의 언약은 하나가 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해야 되지만 난 하나를 더 너에게 더 추가해서 명령한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플러스 원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플러스가 십자가죠. 근데 우리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만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 사랑이 안 되죠. 원수는 가장 내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내 부모, 형제, 자매도 진정으로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나 목사라고 그러고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7절 9절에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을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줘야 할 것이니,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죠. 이 제사장은 그 입술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과 지혜가 안 나오고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그런 선악과가 나오고 인간적인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나 비판 정도가 나온다면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제사장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빠라또시 하시고 앞뒤오너 하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령과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 전달하는 이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영원하고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예배드리는 대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첫 번째, 희생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두 번째는 단위의 불과 성소의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 이 성소의 불을 끄지 않는 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는 일.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백성들에게 가르쳐가 실천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장로를 왜 세우느냐 말이에요.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그대로 실천돼가지고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장로는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살펴봐가지고 그걸 다음 주일날 당회에 와서 목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장로의 사명. 근데 그 장로의 사명 잘 감당해요. 우리 장로는 잘 아는데 이 처장담에는 장로는 혼자도 말씀 못 지켜. 장로는 혼자 말씀 못 지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걸 와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장로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가지고 참 말씀대로 사는 분, 말씀 살지 못하는 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또 이게 성결교회에 들어가서 이게 시험을 받아요. 저 장로가 목사한테 꼬자질 한다고. 아니 꼬자질이 아니에요. 헌법에 규정된 명령이 헌법이 규정된 우리 목사 임직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헌법과 또 규례와 신대 예배 모범까지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줄로 네가 믿느냐? 이렇게 해서 아멘. 그래가지고 안수라는 거예요. 성경과 헌법과 규례와 또 계명과 예배 모범까지 성경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주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이 하는 사명, 여호와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백성들의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삶으로 이게 실천이 되는지 해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고 안 되면 또다시 이거를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게 또 실천되게 하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거 못하면은 그냥 이 세상 그런 멋있는 설교 감동 감격받고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요.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설교 잘했다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법궤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의 법궤를 지키고 이 말씀의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면은 그 제사장들을 심하게 꾸짖죠.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백성들 제사장을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발라 똥과 함께 버리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구약시대에 소의 번제를 드리고 또 뭐 양의 번제를 드릴 때 그 내장을 갈라내죠. 그리고 똥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영문 밖에 똥 처리하는 곳에 있어요. 그 똥을 전부 주워다가 이 제사장들 얼굴에 다 발라버리고 똥처럼 바깥에 내 던져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구약시대뿐만 아니겠어요.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신관석으로 올 때, 너 희생의 제물에 똥을 주워다 내 얼굴에 발라서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지금 불꽃 같은 눈을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그 면전의 신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의 순간순간,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통찰수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을 가르쳐가지고 또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일은 뒷자리에 쳐놓고 엉뚱한 데 신경 써서 엉뚱한 마음 뺏기고 옳고 따지고 대마로 다니고 우리가 왜 이 코로나가 왔습니까? 말씀으로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길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악한 길이에요. 선한 길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게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을 돌이키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버리고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돌아와요. 저부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도 돌아와야 돼요. 권사, 집사, 성도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0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 번째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 앞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소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행위, 괴사를 행하도록. 이 괴사는 뭐가 괴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혼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원주민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보다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 예쁜 남자가 많았고 예쁜 여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아예 어렸을 때 이 정혼을 해버려요.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얘들 크면 결혼시키자. 이게 정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결혼하는 건 어렸을 때 정혼이 된 거예요. 우리 뭐 약혼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주 어렸을 때 다 정해놔요. 결혼 대상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결혼을 했죠. 그럼 연애라는 거 몰라요. 그 사람은. 부모가 딱 정해져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유 내 남편보다 멋있는 남자 많이 있고 내 아내보다 멋있는 여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교묘하게 또 그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이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혼을 되는 거예요. 뭐 시부모한테 뭐 못한다. 또 뭐 성격이 뭐 오늘 뭐 이혼 소송할 때 나오는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뭐 성격이 뭐 차이가 난다. 뭐 낭비가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혼장을 써가지고 줘가지고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주민의 그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오죠.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고 율법만 따라가는 백성인데 이제 원주민은 우상숭배죠. 가나안 원주민을 섬기는 그 몰곰신, 몰럭신, 아스다신, 바알신 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먹히고 말이죠. 멸망당한 거 붉은 세력이 들어와서 다 쳐버리고 마는 거.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어려서 취한 그 남편, 그거 버려버린 거. 그거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이혼은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혼, 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짝지어오신 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스타트를 바로 해야지, 스타트를.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이런 우상이, 귀신이, 마귀가 사단의 중간에 끼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불순에 두 번째 불순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되게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라고. 선교사 사명하고 결혼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결혼하면은 처음엔 뭐 당신 따라 교회도 가고 뭐 예수 믿고 뭐 열심히 교회 가 봉사하고 나 신학교도 가겠다고 막 그 난리 치는데 결혼하고 6개월만 지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끌고 우상숭배하러 갑니다. 조상제사 드리게 만들고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몇 동지 가서 절하게 만들고 속지 말아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 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각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빠라또시스 하시고 밥게오로 하시는데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고 원주민과 우상숭배자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진노가 임합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진노가 임합니다. 이혼 문제와 아동학대, 아동살인 문제, 말라기 시대처럼 지금 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정들이 모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된 그 가정, 아담이 독사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하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써가지고 제일 처음 그 예식장 이름이 에덴 예식장이에요. 에덴 예식장에 하나님이 주례를 써가지고 둘을 결혼시켰죠. 그리고 생명을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주례사를 통해서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죠. 오늘은 우리 똑같아요. 믿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명령했는데 그거 어기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가 들어. 아니 나한테 전기가 통하고 뭐 내 필이 통하고 말이야. 나의 완전 천사인데 나의 이 백마탄 기사인데 말이야. 그럼 결혼하지요. 태양이죠. 근데 그건 말씀은 좀 불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절대로 이런 가정에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걸 못하니까 이거 사단의 기회를 타고 수모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결국 그렇게 됐죠. 이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면서 내 생명처럼 살아가고 기뻐하던 그 안에 하와가 원수로 바뀌어요. 저 전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게 됐다고. 이 책임은 저 여자 때문이야. 원수가 됩니다. 결국 낙원을 잃게 되죠. 가시원곡이 가득한 황야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들을 미워하다가 들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자, 그 비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이거 다 이렇게 소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최근 몇 년간만 이렇게 쳐보면 2014년 5월 24일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울산 계모의 그 살인사건, 인천 11살 여아 학대 사건,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사건, 또 부천 여중생 백골 살인사건. 이거는 목사가 했어, 목사. 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이 짓거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본부인을 버리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포 아동 폭행 살인 사건,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포항 중학생 살인 사건, 천안 계모 아동 학대 사건, 청년 9세 아동 학대 사건, 또 2020년 양천구에 발생한 여러분 정의 사건 방송에 많이 나왔죠. 용인 조카 학대 사건. 최근 진행 중인 그 구미시의 신론지 외환론지 모르지만 그 3세 여아 그 미이라 사건. 이 모두가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감, 말씀과 성령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필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전기가 통하고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하고 남는 건 뭐예요? 카인의 피가 그래서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 저주의 피,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또 우상 숭배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죄. 자, 이거는 이방인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면서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회개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괴사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이걸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카인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바꾸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식놈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있다면 생명 내걸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며느리든 사위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내 자식놈들이 만일 혼인 사역을 하지 않고 간음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가 돌이켜야 돼요.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당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앞에 용서 빌고 부모로서
혼인 서약하고 하나님께 신고하고 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세상 결혼식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복잡한데 혼인식 하면서 부조금 몇 푼 좀 챙기려고 그런 거 종교행사 하지 말고 단 둘이라도 좋아. 둘이라도 목사님하고 좀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둘이 사랑하면 참 미국이 멋있는 나라예요. 둘이 사랑하면 손 붙잡고 교회 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서약 좀 해주세요. 그럼 결혼하고 하나님께 신고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부부가 되어서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되고 가문의 그 저주의 풀에서 해결되는데 이거는 못한단 말이야. 이건 못해.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저주를 끊으려면은 내 생각, 내 감정, 서투르지도 안 되는 자존심, 비판, 정죄, 불평, 원망, 분노, 혈기, 서투르지도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묶어가지고 무자히 가두고 지옥불에 던져 불쏘시기 아니요. 지금은 아무리 떠들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분나고 잘났다고 머리 흔들고 다니지만 지옥불 쏘시기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 영원한 세계를 위해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생각 내 감대로 살아도 놔두지 말고. 누구랑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가문에 있는 카인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거는 그런 우리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도 많이 듣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에게 줘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돌이키도록 환경적으로 돌이키든지 두드려 맞고 돌아오든지 다른 문에 두드려 부러져가지고 돌아오든지 그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자는.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 세 번째 관심은 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카인의 저주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관심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가정들이 되어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구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